우리 찬양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매주 봉사하게 하시고 아프신 분들 없이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만 눈빛을 마주치면서 좋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넋두리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도 많은 기적이 왜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 정말 성경에서도 특별하고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한 삶을 쭉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 없어요. 인생 문제, 그의 인생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된 것이 그렇게 눈에 띄게 글쎄요. 그가 병자를 고친 일도 없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두드렸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골리앗을 기적적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골리앗을 태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을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라 그랬지요. 그 목자가 어떻게 쳤다 그랬어요? 양을 어떻게 쳤다 그랬어요?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사자와 이리로부터 보호하려고 어릴 때부터 초원에서 얼마나 물맷돌을 돌렸는지 아무리 큰 골리앗을 만나도요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물맷돌 5개 가져갔는데 딱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썼어요. 탁 맞춰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하시면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으면 백발백중 한 발에 그냥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실력이잖아요. 실력. 다윗은 왕으로 사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거 사실 기적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 왕이다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실패 연속의 삶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법도 한데 그의 삶은 기적 한 번 없는 긴장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우리 이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긴장과 어떻게 안 되는데 이게 요번에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면 정말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의 연속을 계속 왕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 3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데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의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뚜렷이 보입니다. 기적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여기 보면 당한 것, 그 다음에 뒤에 치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들이죠. 너무 당한 게 많은 인생이에요.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다 죽이려고 그러냐. 너무 당한 게 많아요. 그리고 치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이 돼서 특별히 나라를 잃은 상실감 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의 나라인데 우리 조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의 기반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주권, 땅, 국민, 나라의 요소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치욕스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런 표현이 1절에 나와 있듯이 2절에도 또 그래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여기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굽신거린다. 그전에는 저 사람이 종이었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귀족이었는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종이 되어버렸어요.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뭐 생수 돈 주고 사 먹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 길러서 먹으면 돼요. 돈 필요 없이 그렇게 했는데 당연하게 물도 먹고 나무도 패서 불도 떼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전혀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고 일상의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쉬웠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잖아요. 9절도 보십시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먹는 거 먹어야 사니까 먹을 거를 구하러 가는데 이제는 그 먹을 거 구하러 갈 때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목숨 걸고 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누가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다 내 주변에는 나를 빼앗으려 하고 해하려고 하는 강도밖에는 안 보인다. 뭐 먹을 거 하나 구하려고 성 밖을 조금이라도 나가려면 강도들이 칼을 들고 서 있네요. 밥 한 끼 먹기가 목숨 내놓고 먹는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기적이 탁 일어나서 강도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체험하면 좋은데 아이고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에돔과 암몬이 나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구약 시대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기적의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평범한 삶으로 갑자기 변화된 적이 그 조상 때 한번 경험이 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말씀 한번 봅시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끝나버렸어요. 기적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가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죠. 없다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있는 거 없애버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어요. 잘 주던 거 갑자기 끊어버리죠. 너무 감사해 하다가요. 나는 선의로 매일매일 이렇게 주는데 내 피를 뽑으면서도 내가 선의를 베풀어줘서 주었는데 갑자기 그거 끊어버리죠. 그때부터 원수가 돼버려요. 그 나라도 그랬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던 것 갑자기 끊어버리죠. 공급하던 음식 끊어버리죠. 그럼 폭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하실 것 다 아시면서도 정말 매몰차게 매일 경험했던 그 기적을 한순간에 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그 목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그 개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후 그의 삶에서 기적의 요소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수치와 모욕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처럼 수치와 모욕을 수없이 당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 왕 그 적이죠. 그런데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은 원수 적이라도 거기 가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했어야 됐어요. 그 적인 아비멜렉 왕한테 가가지고 목숨 연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을 일이,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또 그런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희한한 일이죠. 왕쯤 되면은 그래도 가오라는 말이 표준어가 아닙니까? 이 폼이 있잖아요. 장렬히 전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렬히 내가 그래도 폼이 있지. 내가 왕인데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 생명 연장하려고 미친 척하고 이게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400명 부하들이 다 같이 가 있었다고요. 그 블레셋 땅에 그 보고 있는데 침 질질 흘려요.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도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죽인다고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하룻밤에 아버지가 있는 궁궐을 다 불태우려고 쳐들어온 거 있죠. 그때 신발신, 이 본문에 보면 신발신을 경황도 없어가지고 서둘러서 그날 밤에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죽지 않으려고 도망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신하들 부하들을 데리고 눈물의 피난길을 야밤 도주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망쳤지만은 그 며칠 피난길,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피난을 가는데 그의 신경이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한테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는데,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있는 왕의 신분이요. 얼마나 치욕적일까.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꿈을 막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꿈 받고 나서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이제 꿈과 같이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았어요. 전도사 사역 이렇게 시작할 때 처음 신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좀 불같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불과 같은 사역이 저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전도사 사역이 만만치가 않아요. 수치와 외로움과 어떨 땐 심한 자기 연민, 이게 반복되는 사역의 연속이더라고요. 그 젊을 때긴 하지만 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도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이 미자립 교회고 이런 데는 우리 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주로 이제 교회 차를 몰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니는데, 주로 제가 받은 치욕은 언제 많이 그런 좀 아픔이 있었냐면 봉고차 몰고 다니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슉 하고 차가 제 봉고차 앞으로 탁 막아서는 거 있죠. 내가 뭐 잘못했나?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쿡 끼어들어가지고 막는데 놀랬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자가 탁 내리더니만 제 차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창문 내리라는 거예요. 창문 내려. 그러고 나서는 제 목을 이렇게 잡고 목덜미를 잡고 있죠. 그때 이 넥타이도 하고 있었는데 그 넥타이를 잡고 막 쪼르는 거 있죠. 다짜고짜.
호주에 이런 일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 젊을 때인데 30 되기 전이었는데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그때 들은 욕은 정말로 그런 욕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라도 분들이 하는 욕은 그래도 찰지잖아요. 이렇게 정감이라도 있는데 이 경상도 분이었어. 얼마나 세게 욕을 하는지, 촌놈인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싸대기로 치는데 정신이 없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진짜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교회 로고가 붙여져 있는 봉고차라고 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가로막고는요 막 삿대질하고 목을 조르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까 20대라 그랬죠.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혈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혈기가 있었어요. 저 장교 갔다 왔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군대 갔다 왔어요. 저도.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한판 해야 되나 진짜. 내가 뭐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 번갯불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좀 사용해 주시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교회 봉고차잖아요. 교회 봉고차 꼭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꼭 참아야지. 머리 숙이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참은지 아세요? 차에 이렇게 후사경이 있잖아요.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는데 후사경을 딱 보니까 내가 그때 주일학교,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눈이 완전히 두려움에 떠는 눈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이들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교회 봉고차이기 때문에 참은 것도 있지만 내 제자 그 주일학교 학생 때문에 제가 그런 인간적인 모습 보일 수가 없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아들한테 쫓기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시편 3편부터 한 7편까지 내용이 그때 적은 시편이 있고 또 오늘 읽게 될 27편 1절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압살롬한테 쫓길 때 이 시편을 적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그 말을 이렇게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여러 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은 고사하고 능력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고사하고 기적이 뭐예요? 저번 주에 보신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원수가 따로 없다. 하나님이 내 원수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와 같이 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시려면 나는 방법 없지 하고 튕겨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의 말씀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튕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도움은커녕 수치와 모욕을 한없이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시를 적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들은 칭찬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하고는 상관없이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마음이 나와 통하는 존재다, 이런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성실과 있는 에가의 3장이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 나도 이미 난 것인데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적으로는 다 끝나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기적이 없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했던 예레미야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아침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적같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읽은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까 읽을 때는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우리가 당한 것들, 우리가 받은 치욕들, 이것이 지금 중심이 돼서 본문이 보여요. 내가 당한 것밖에 없고 치욕거리밖에 없어요, 주님. 이렇게 보면 기적이 없는 인생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아픔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이번에는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에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 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조롱합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들의 말대로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으로 고쳐주셔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버림당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오늘 읽은 본문에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예레미야에게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도 없는 그런 인생에서 기적 없는 거 한탄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위에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에서는 절대 나타낼 수 없는 특징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라가 망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몸이 무너져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사기를 당해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자녀가 나를 배반해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예레미야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복음 전하자가 매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자 두드려 맞고 하는 그 뒤에 말이 참 중요해요. 두드려 맞는데 이걸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돌아갔더라. 기적 없는 일상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매맞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매맞게 하시니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적 없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적인 일 없어도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그거 부스러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주님께서 만약 먼지라도 주셨으면 그 먼지라도 붙들고 이거 주님 주신 거 오병이어 멸치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쳐드릴 때에 진짜 기적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 쉽게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귀중하게 여기라고,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면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더 큰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너희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가만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외로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너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은 기적의 성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 로마서 8장 36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적이 뭐예요? 너무나 어렵고 연약한 상황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서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막 욕을 듣고 왜 이러지? 봉고차 운전하다가 막 봉변을 당해도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지금 욕을 듣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욕을 듣고 있어요. 그게 누가 함께 하여 주셔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약할 때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였어요. 나만 조롱당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더 조롱당하시더라.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버려진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도 버려짐 당하셨더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일 때는 기적이 뭐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확신이 들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오늘 표정부터 바꾸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표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연약한데도 표정이 바뀐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표정도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사야 43장 4절에 너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어떤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영은이는, 그리고 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한번 대보세요. 나이 많으셔도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나 박영은이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실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줄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수치, 모욕, 당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이후에 채우실 일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예배하는 게 기적이요. 찬양하는 게 기적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 보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뭐가 큰 기적이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레미야가 5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수순이에요. 두려워할 일 없고 무서워할 일 없다. 왜? 구원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배 때 만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승부를 거십시오.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